오늘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아주 평강하도록,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도록 그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냐? 심지라는 건 우리 마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그런 어떤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다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견고하다는 거냐? 그냥 튼튼하면 되는 거냐? 견고하다는 건 뭔가를 강하게 붙들고 변함이 없다는 건데 어떤 것에 대해서 견고하다는 거냐? 그 바로 밑에 문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하다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를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사실 굉장히 좀 막연하게 느껴지죠. 뭘 믿는다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적적인 것, 어떤 좀 심지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 거조차도 믿어라!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뚱맞게 나와 관계없는 어떤 것을 그게 진짜건 가짜건 그게 내 생각에 말이 되건 말이 되지 않건 무조건 믿어라!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신뢰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신뢰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 거죠. 하지만 신뢰한다는 건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야, 너 저 사람 신뢰하냐?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신뢰라고 하면 뭔가 관계가 있어야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야죠.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겪어봤는데, 신뢰할 만해. 이럴 때 믿음이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믿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뭔가를 해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라는 건 그냥 뭐 어떤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 끝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 정도 되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좀 뭐랄까요? 생활화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뭘 볼 때도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재밌는 영화를 볼 때도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야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야 우리 같이 만나서 떡볶이 사 먹자. 만나야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뭐 꼭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렀어. 근데 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소용없겠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때로는 실패라고 할까요? 제대로 응답이 없는 그런 어떤 경험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엔 그게 우연이었나?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 신뢰한다.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생겨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경험해 본 시간이 너무나 적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그거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목사님이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받을 때 있잖아요. 너가 얘를 잘 모르겠지만 아주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 줬을 때 그렇게 첫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어.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여러분들이 그 소개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이 9월 한 달에 많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